언제든지 정확하시고요. 또 하나님은 언제든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고백해 하시고 그 고백대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실체를 경험하며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 하신 말씀들을 변개치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것을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실천되어지고 실현되어졌음을 볼 수 있도록 하시면서 우리를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믿으시지요? 말씀은 실제라는 것을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 주신 이 말씀들을 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서요, 자꾸 이게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딱 하신 말씀에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그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 근데 말씀이 변하지 않는 것 또한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한번 하시겠다 하시면은 그 하시겠다 함도 전혀 변하지 않고 다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날마다 찬송케 되고 감사하게 되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언제든지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엎드리게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지요. 깨달을 때마다 먼저 나오는 것은 회개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가 먼저 나옵니다.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참 중요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한번 비춰주시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미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창세전이라는 것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이전을 이야기합니다. 태초 이전에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태초 이전부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렇다면 태초 이전에 우리는 어떤 자라는 것을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까? 태초 이전부터 우리는 거룩하지 않았고 흠이 있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는 우리 육체의 옷을 입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창조 이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존재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죠. 우리 영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지 못했고 흠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하게 하나가 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았던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의미를 깨달을 수도 없고 이 구원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 이전부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는 존재,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타락한 존재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존재들이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 땅에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에덴 동산에서 자식을 대대로 낳고 그렇게 살라는 말이었는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살라 하셨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태초 이전에 우리가 거룩하지 못했고 많은 존재 아담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두셨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먹으면 죽으리라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단순하게 육체로서 우리 자식을 낳고 평생을 잘 살라는 말인가? 우리가 태초 이전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근거로 해본다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이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그냥 육으로 잘 살게 하려고 하신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요, 아담은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아담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죄악 가운데 세상으로 흘러왔고 하나님은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하시면서 하나님이 물심판으로 죄악들이 관영한 이 땅에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9장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들을 노아와 가족들 외에는 다 진멸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이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신 그 충만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 충만한 사람들이 결국은 죄로 인해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노아에게 또 땅에 충만하라 편만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 죄를 지으면 또 죽일 건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충만하고 편만함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 안에서 타락한 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시고 아담을 선택하시며 이 땅에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는 관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면은 아담을 선택하신 이유가 이 땅에 충만하게 사람들이 이 땅을 넘쳐 흐르게 살 수 있는 이것 때문에 아담을 창조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으며 또 아담 이후에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두가 홍수로 심판받아 다 죽었는데 근데 또다시 노아를 선택하여서 이 땅에 충만하라 편만하라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죽이시고 난 다음에 왜 또 이 땅에 사람들 가득 채우시려고 그럽니까? 우리의 생각이지만은 성경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들이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충만하게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던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왜 아담을 만드시고 왜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편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편만하다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널리 퍼져 가득 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실제가 되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인 이 땅 모든 만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땅 끝까지로 증인되라. 아니 하나님, 이 땅에 충만하고 편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새 계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하늘의 비밀들을 탁 풀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인류,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너는 땅 끝까지로 증인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태초 이전부터 말씀하신 것,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것, 이 말씀에 충만하고 편만하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라는 말이죠. 여러분, 아담에게 이 명령을 주셨음에도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악으로 인하여서 죄악의 자손들만 이 땅에 가득 찼던 것이고, 그 결과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또 그 결과 죄가 관영함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었던 것이고, 또다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모든 심판을 받고 또 하나님은 오랜 시간을 지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면서 그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계보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이루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만 되는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 공동체나 성도들이 이런 믿음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 안에 온전함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태초 이전부터 거룩하지 않았고 흠이 많은 우리 이미 선택하시고 땅에 충만하라, 땅 끝까지 증인되라 하시면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깊이를 알게 되고 깨달았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순간 우리는 땅 끝까지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증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을, 성경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우리는 신앙 생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신앙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 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그 구원을 알고 그 구원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너는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표현하시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스스로가 실망하고 좌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3번 만났습니다. 베드로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3번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3번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3번을 만나는 동안 베드로나 제자들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비로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의 질문과 함께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에게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자신의 과오를 철저하게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회복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복된 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라고 표현하시면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이요 하고 있는 생업인 어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고기를 풍성하게 잡았던 그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가 이것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는 어떤 마음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질문합니다.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잘못들을 깨달을 때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 얻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온전한 회개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나 구원 얻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우리는 반응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말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어린 양은 누굽니까? 어린 양은 보호를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어린 양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어린 양은 요즘 말로 하면 새신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에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 삶이 뭐겠습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홀로 먹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에게 먹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첫 번째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본을 통하여 믿지 않거나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또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믿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만의 구원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고 그 연약한 자들이 믿음 안에서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치라는 것은 목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치라는 것은 함께 더불어서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양육하라는 말입니다. 말만 가르치지 않고 함께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즉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 양을 먹이고 그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들을 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내 삶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고 세상 속에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말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땅에 충만하라 편만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뭡니까? 세 번째로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는 어린 양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자라고 믿음으로 성장했다 할지라도 그냥 그것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리드가 되어져서 그들 끝까지 말씀을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에 대하여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죽만 먹고 살 것인가?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단순하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복음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고 끝까지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연약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말씀과 삶을 통하여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회개하는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회개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님의 비밀 사명을 허락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성도는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저 사람 왜 저래 하는 순간 저 사람도 나를 보고 저 사람 왜 저래 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한순간 우리도 놓치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더 경계하며 나아가야 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또다시 위대한 우리 베드로의 모습들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에게 내가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단호하게 말씀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거기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이것은 놀라운 영적 비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주로 따르고 나의 메시아로 따라가며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내 말과 행동이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그 능력을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한다 그러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육체로 맞았어요. 베드로의 육체로 하는 말이죠. 성령이 한순간 비춰주실 때는 알았는데 그 성령이 비춰주지 않으시니까 베드로의 본성, 육체의 본성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본성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단아 내 등을 가라. 갑자기 엄청난 믿음을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사탄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세 번의 눈물 어린 회개를 통하여 정말 회개하고 자복하고 놀라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명을 받은 베드로였지만은 그런데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제 따르겠습니다. 그러고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누가 또 따라오는 거예요. 그 따라오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요한입니다. 요한에 대해서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18절 이후부터 너는 이제 순교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너무 감동이었죠.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너무 행복했죠. 순교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 내가 절대로 세 번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말씀이 바로 베드로의 오늘 또 고백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으쌰 하고 하면 일어났더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죠. 너는 그럴 것이다 라고 하고 베드로도 받아들이고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예 주님, 내가 다시는 세 번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베드로가 딱 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아니라 또 누가 따라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 그런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여자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 이거 바로 세례 요한 제자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요한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아니 나는 죽는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십니다.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또 말씀하세요. 근데 왜 이런 이유를 말씀하셨는가는 23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했어요.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죠. 지금 이 말의 뜻을 보면은 제자들이 지금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야, 저 사람은 안 죽는데 근데 쟤는 죽는데 라는 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의 23절의 말씀의 의미를 보면 이해되세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형제는 제자들 이야기하죠. 제자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즉 요한은 죽지 않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이야기했느냐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나는 죽는 건 괜찮은데 왜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 바로 전에 세 번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베드로, 그 사명을 받았던 베드로, 아멘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옆에 사람을 쳐다봤더니 아니 나는 죽는데 쟤는 왜 안 죽어? 라는 감정을 가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회개를 통하여 놀라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받지 못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까지는 네가 띠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은 앞으로는 네가 원치 않는 곳, 다른 사람이 원하는 곳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며 순교의 뜻을 말씀하셨고 베드로도 알아들었습니다. 성령에 의하여서 알아들었고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옆에 사람을 쳐다봤더니 그 순간 주여 나로 하여금 이 풍랑이는 바다를 걷게 하옵소서. 걷던 베드로가 일순간 바다를 쳐다보니 하고 똑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제자 요한을 보니 주여 쟤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야 알잖아. 야 베드로는 죽는데, 야 베드로는 순교할 거래. 근데 요한은 안 죽는다 그랬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예수의 말씀은 23절에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저기 말은 베드로나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한 사람의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각자가 다를지라도 하나님 왜 나는 이걸 주시고 저 사람한테는 저거 주십니까? 왜 나는 죽으라 그러시고 쟤는 오랫동안 살게 하십니까? 한순간 성령을 통하여 감화가 있었지만은 한순간 무너져버리는 인간의 나약함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그렇습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저도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저도 믿습니다. 저도 그 사람의 말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믿음 안에서 고백되어졌던 것들이 실상 현상을 만났을 때 예수님 저 사람은 왜 저래요? 예수님 저 사람에게는 왜 나와 똑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와 무슨 상관이니? 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1대1입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 얻은 것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 내가 나쁜 짓을 해도 나는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구원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사명자로서 하나님 왜 나는 어려운 길을 가야 됩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한 길을 가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니?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분명한 답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한 예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목회자가 되는 것 싫어하잖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는 것을 기쁘게 받으십니까? 아니면 고난, 고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목회자가 되고 난 뒤에 알았습니다. 아, 이렇게 목회자가 되는 걸 싫어하는구나. 왜요? 고난, 고통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요? 나의 죄가 용서를 받기 때문에.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겸손했습니다. 근데 옆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값어치가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 나로 이 풍랑에는 바다를 걷게 해주옵소서. 근데 옆 사람을 쳐다봤더니 그냥 후루룩 물러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지금 베드로에게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를 책망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모습을 몰라서 지금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만 비로소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이 오셨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근데 오순절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비춰진 예수님의 말씀과 그 용서의 말씀과 그 사명 앞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요한을 바라봤더니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 죄는 왜 저래요?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죄도 그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죽으면 죄도 죽여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공평 아닙니까?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이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확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어디로 가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완성이 아니라 갈 수 있는 힘이요 동력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완주할 수 있도록 그 믿음 속에서 우리를 믿음에 이르도록 만드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확장은 여기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죄는 왜 저럽니까가 아니라 이 믿음의 확장을 이루어서 죄는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거라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너무도 어려운 일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믿음 앞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린 양을 먹일 수 있습니다. 양을 칠 수 있습니다. 양을 먹일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여기 우리 두드림교회만 해도 가장 짧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마 1년, 2년, 그렇죠? 우리 박순영 자매님 이제 동생 되시는 분이겠죠. 그리고 박순영 자매도 우리 한 거의 3년 가까이 되죠. 대부분은 10년에서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많게는 50년, 60년 된 분들도 계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우리는 어린 양을 칠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을 먹일 수 있고 지금 어린 양을 칠 수 있으며 또 양을 먹이고 계십니까? 저기 말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자가 되고 함께 동력자로 만들어가는 일꾼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단순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태초 이전부터 거룩하지 않았고 흠이 많았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우리를 먼저 구원케 하시며 우리를 먼저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나아갈 바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하면 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오시기 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은 감사하시며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 속에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주신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장시켜 나가고 이 믿음의 확장의 끝은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신 충만과 편만함을 이루어낼 수 있는 복음 증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존재하는 것으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을 가진 자들의 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믿음의 성령 안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 땅 위에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선전할 수 있는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교회에 관하여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교회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교회라도 우리는 불평불만하지 못합니다. 내가 교회가 되면 내 교회는, 바로 내 자신의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합이 함께 이루어져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이 교회 공동체가 알지 못하는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계속해서 강조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정복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머리를 주시며 그 충만의 충만을, 교회의 충만을 통해서 흐르게 하시며 이 땅 밤될 지역과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이 땅까지 충만하게 흐르게 하는 그 능력이 어디 안에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일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온전히 그 복음에 확장되어지고 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온전하게 이루어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잘했다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